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위경에서 건진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무엇을 보내서 건져주냐니까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참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참으로 힘든 일이 생겨서 세상 일이 안 되고 세상 일로는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얘기인데, 말씀을 보내준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을 보내준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듣게 해준다 그런 얘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듣게 되고 또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듣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고 보게 해주셔서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사울왕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아말렉 군대를 다 쳐 진멸해라.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싹 다 없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싹 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왕은 제사 지낸다는 명목으로 수양들 기름진 거 좋은 거 가득 끌고 오고 또 아각이라는 왕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 내가 주님 말 순종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제사 지내러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못되게 하셨나이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전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고 알려주는데, 아니 전쟁은 일어나는데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무당한테 물어보려고. 이게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동일해요.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셔요. 천사도 지었고 인간도 주셨죠. 창조주라고 한다고 하니까 수없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거짓 설교 때마다 하니까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런 말씀을 자기가 머릿속에만 들고 있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가 오셔서 희생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피 흘리고 고난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그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세상 일로는, 세상 의술로는 모든 불가능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게 내 부모가 돼도 내 자녀가 돼도 내가 어디다 손할까? 내가 능력 없으면 내가 한탄해야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막막한, 참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내가 능력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치면 과연 얼마나 뻑뻑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이니까 그걸 모르지 실제 그 일을 당한다면 참으로 막막할 거예요. 그냥 자녀가 죽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손쓸 길이 없는.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그냥 손쓸 길이 없이 그냥 막막하게 그냥 죽어가는 거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근본이에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세상의 삶을 오해해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돈만 있으면 안 죽는 줄 알아요. 아니, 돈만 있으면 안 죽는 줄 안다니까. 그래, 보험도 많이 들어놔. 돈 있으면 살아야 되니까. 그 불쌍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 병이 걸렸어요. 같은 병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서울대병원 좋은 데 가서 수술했어요. 돈이 많아서. 근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인데 돈도 없어요. 병원에도 못 갑니다. 보험도 안 들었어요. 수술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안 죽고 그냥 살아가요. 돈만 했으면 그 수술하고 서울 가서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살리고 이 사람은 죽었어야지. 돈이 살리고 죽였으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근본인 거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근본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되지. 병원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걸 알아야 되지. 병원 의사가 살려주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아니, 돈으로 살기로만 하면 재벌들 안 죽어야 돼. 그 사람들이 더 오래 못 살고 있는데 영적인 얘기를 무시한다? 귀신을 무시한다? 그분은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 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모르면서. 근본을 우리는 알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저한테 신앙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진리를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거 뭐 예를 드는 거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진리를 들이 어디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전체에서 진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걸 모르면 헛바퀴 돌다 만나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그 부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열해 동안에 먹고 살고 아주 풍년이 들어서 많이 쌓아놨다.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편히 쉬자 할 때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을 텐데 그러면 네 모아놓은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치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그러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치 못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재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유해야 돼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100% 믿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잘못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합격을 못하고 떨어졌어도 당장에 취직을 못했어도 지금 학교를 내가 정상적인 학교를 못 갔어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약한 데 가면 어때요? 좀 돈 좀 없으면 어때? 내가 좀 시험에 떨어졌으면 어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한다는 얘기 뭐예요?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 좋은 학교 못 보냈겠어요? 좋은 취직자리 못 보내고 LH 같이 그 난리치는데 못 보냈겠어요? 능히 보낼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래도 안 보낸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만 알고 신앙생활하면 뭐가 불평불만 할 게 뭐 있어요? 뭐가 근심 어린 얼굴로 다닐 수가 있어요? 항상 기쁨만 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자가 왜 거지같이 그러고 다니냔 말이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후사인데, 하나님 모든 거 찬양도 하잖아.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주님 것이 다 내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도 세상 것이 다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말씀이죠.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피 흘리심과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라고, 그게 바로 진리예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영혼을 찾아러 오셨는데 영혼을 모르고 있으니, 자기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도 여러분들 방송에 요즘에 많이 나오고 설교들 많이들 돌아다니는데 진리만을 알아들여야 돼. 예수 피, 복음, 생명, 이거 안전하면 그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들이요. 육체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육체는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유익할 수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육체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 영혼을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놓쳐.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하셔서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경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한 요소를 우리가 당한 말이에요. 위경에서 어떤 위경이 구해주냐? 세상 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세상 신이 지배하잖아요.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가지고 놀게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야지 마귀 손에서 지가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하게는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손에서 있어야 되지. 마귀 손에서 울지락들지락 그것이 좀 잘해주면 웃고 잘못해주면 울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지. 세상 신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주고 건져준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위경이라는 것이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백부장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하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근이로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계셔야 돼요. 수시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반칙이 돼버려요. 말씀을 읽어야 돼. 계속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정독을 해나가야 돼요. 지금은 말씀 하나씩 하나씩 정독을 해나가요. 내가 설교하는 말씀만 그 본문만 계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읽어도 아마 괜찮을 거요. 근데 설교하는 말씀도 한 번도 일주일 내내 그때 듣고 나면은 한 번도 안 듣고 저녁에도 한 번 핸드폰 틀어서 이어폰 끼고 한 번 듣고 말소리가 웅얼거리고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들으면 은혜 돼요. 나도 내 거 들어봤어. 은혜 되더라고. 그러니까 듣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진리만을 찾아가라고. 이건 진리 말씀이구나. 진리를 찾아서 자꾸 내 영혼에 쌓아줘야 돼. 그래야 위경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 여기 감동이 있는 자라는 얘기는요, 아니 영혼이 말씀을 듣고서 감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안 줍니다. 안 줘요.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막 소망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살려가는 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신다니까? 그 나다나엘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다린 자예요. 네가 뭐하고 나면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 나다나엘이 그랬거든요. 수가성 여인도요, 이스라엘 구세주를 기다린 자예요. 자꾸 기다리면 여러분 수지 맞아요. 그냥 다른 거 할 생각 말고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라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라고, 알으려고 자꾸 하라고. 그러면 문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늦습니다. 저 건수 저기 왔는데 내가 너 안 늦다는 거예요. 뭐가 늦어요? 하나도 안 늦습니다. 그제 강빈이랑 왔는데 내가 얘기 좀 하려고 가버렸는데 저는 안 늦어요. 뭐가 늦어요? 아니 그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 보면요, 보통 4수 5수에서 간 사람들 많습니다. 안 늦어요. 지금 전혀 안 늦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는 거 학원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할 때에 뭐가 늦어요? 안 늦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줘요. 할렐루야. 육체의 환란이 왔을 때 영적으로 뭔가를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 영적인 것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실패 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실패하고 뭐가 안 될 때 감사할 줄 알아요.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그전에는 그랬어요. 막 서부처럼 크게 써놓고 한문을 써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한 거나, 여기 시편 119편 71절에 나와 있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요즘에 그 검찰총장 하던 그분도요, 고시를 몇 번? 9번? 10번? 7번 떨어져서 됐대요. 7번 떨어져서 된 거야. 그러니까 딴 데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죠. 나이가 벌써 7년을 허비한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자동차 운전도요, 많이 떨어질수록 유리해요. 1차는 합격하고 2차 그 주행 같은 거에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운전하는 데는 그게 그놈이 더 잘한다니까. 한 번에 그냥 바타바타 해서 학기 가는 거하고 여러 번 떨어져서 학기 가는 사람하고 떨어져서 학기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야. 많이 떨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다 그 소리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그 뭐가 잘못되고 안 되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키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지, 승승장구하면요 나는 볼 때에 오히려 두려워요. 그런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안 씁니다. 세상에서도 교만한 자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더합니다. 교만한 자는 안 씁니다. 자, 요즘은 자기 피할 시대라기서 막 피하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고 내 위에는, 내 머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예수다. 나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내 머리는 주님이다. 이리고 주님의 움직임을,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이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 거야. 세상 나가서 바보짓하고 똘똘거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넉넉히 살되 그 모든 삶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일하고 있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자가 그게 진짜 백이지, 그거 알랑꿀랑한 지식 나부랭이 가지고 해봤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 붙잡고 사는 거나 똑같아. 이 세상에 지식 가지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탯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고 보면 돼요. 똑같다고 보면 돼요. 뱃속에 있을 때나 10달이나 이 세상에 100년 사는 거나 똑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교만 떨지 말고 우리 믿음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잘못되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모양이다,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 실패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환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뭔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사랑하시니까 뭔가를 나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 또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듣게 한다, 그 소리.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를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도 또 맡겨주셔요.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셔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짧은 것 같아도 육체는 또 길거든요. 영적으로는 한 일정각이라고 그래, 한 점에 불과하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10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다 하나님의 경험을,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이렇게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가야 된다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너무나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전혀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육간에 기도는 여러분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기도 멈추면 이미 영이 이미 한물 갔다고 보면 돼. 1시간 하던 자가 30분 못한다, 그럼 영이 이미 그만큼 가버린 것이고, 매일같이 기도하던 자가 일주일에 한 번뿐이 못한다, 2번 못하면 이미 그만큼 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아이고, 그냥은 주는 분이 아니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심 중에서,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은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야, 니들 느부갓네살 왕 있는 그로 포로로 잡혀가. 거기 갔다가 70년이 되면 니들 보내줄 테니 그때 부르짖고 기도해. 그러면 다시 보내줄게. 그 소리예요. 기간이 찼는데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너희들을 고통에서 빼내주겠다 그랬거든요. 빼내주겠다 그랬거든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찼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해서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듣고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야. 70년이 찼으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미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70년이 찼으니까 빨리 우리 보내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이 차서 그들 보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하는데 얼마나 울었는 거니? 누가 울은 줄 압니까? 그 약속을 보고 70년이 차서 돌아오는 그 노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울었다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본국으로 보내준다, 해방시켜준다 하시더니 정확하게 70년이 차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해방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 막 통곡을 했다니까. 구약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해방해서 기쁨으로 통곡했다고 그러는데, 해방돼서 기쁜 게 아니라 물론 해방이 돼서 기쁘죠. 그러나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그 하나님을 감사한 거란 말이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통곡을 한 거야. 막 얼마나 감사해서 울었는지. 노인들이, 젊은 애들은 그걸 몰라. 그런데 노인들은 70이 돼서 보내준다. 진짜 보내주네. 응답이 왔네. 얼마나 감격됐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위경이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우리를 똑같아 구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빈둥거리기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 구해줘? 안 구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기도해야 될 때야. 응? 어떤 부분을 봐도 자기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가 안 돼. 기도만 하려면 딴 생각나고 기도할 시간도 안 나고 자꾸 그러는 것은 뭔가가 고장났어. 지금 내가 뭐들 봐도 기도해야겠어요. 아니 여기서 그냥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해당됩니까? 이거 기도 양이 차요. 지금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인생 형편에 지금 닥친 것이, 닥쳐야 될 것들이 수두룩하게 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돼? 10분, 20분, 30분 그거 한 번씩 해서 여러분 그게 양이 차요? 안 차는 거예요.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화를 하셔야 돼. 1대1로 부르짖고 막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거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고난 중에서 저들이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구했냐? 말씀을 보내서 구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가 본문이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됐냐?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자기들이 안 되잖아요. 기도를 계속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환경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영적으로도 어렵게 만듭니다. 육적으로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걸 이기고 해야 돼요. 그래 전쟁하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기도는 싸우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환경에서 위경에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별은총을 받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반 은총 그냥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주님 알아서 다 해주시네 기도 안 해도. 그러나 특별은총 부분은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